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다윗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 올바르게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감도 듭니다. 글쎄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또 성경에 기록된 다윗 삶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다윗이 올바르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바르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올바르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1절 중반부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삶의 자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했습니다. 7절도 보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이한 일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죄인인 다윗이 의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로 살다가 바울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는 이단이고 그리스도교는 척결해야 될 사교의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됐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배신을 겪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교자로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했어요. 그는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 과연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당할 때 육신이 너무 힘들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또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할 때 바울도 사람인데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도 느꼈을 텐데 그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인의 모습으로 올바르고 완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영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 목표가 바울로 하여금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힘을 얻는 겁니다. 홍종길 목사님이 쓰신 기질대로 쓰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서로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는 목표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나이가 들고 직분이 올라가면 오히려 영적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 새벽에 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대부분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믿음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 청년이고 집사일 때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주님이 좋고 주님과의 교제가 좋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열정을 상실했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놓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예수 믿고 나는 뭐 어떤 일을 해야지 영적 목표를 놓치면 우리가 열정을 상실해요. 나갈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지난날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이 아니라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